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은 날때불태의 매경을 치료하신 표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 자체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1절로부터 7절, 단 7절의 분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담화는 8절부터 41절까지 자그만치 33절의 분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량의 차이를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적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표적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9장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이하 8절로부터 41절까지에 나타난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 9장의 내용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적은 9장 자체에 일어난 표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장에서도 이를 거론하고 있음을 볼 때에 9장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 9장, 10장, 11장에 이르기까지 이 전반적으로 이 날때부터의 맹인을 치료한 사건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 되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반론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얘기를 해도 역시 이 요한복음 9장의 날때부터의 맹인의 치료 사건은
거기까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에 일어난 이 표적만 가지고 뭐 설교한다거나 말씀을 전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9장에서 어떤 쪽에 중심이 있는지 또 다른 장과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우리는 요한복음 저자가 이 9장의 날때부터의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에 대하여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을 또 보게 된 표적은 단순히 안과 치료가 잘 되었다, 놀라운 안과 치료, 안과 수술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날 때부터 불행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불행한 삶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그런 쪽의 관점도 가지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을 이해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이사야서 29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눈이 감기게 된, 즉 맹인이 된 원인은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선지자나 선견자는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는 뭐냐 하면 포도주나 독주에 취했을 때, 그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포도주나 독주 때문에 비틀거리고 취했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대에도 보면은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림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였기 때문에 판단을 지혜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사야 29장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에 대하여 애곡하는, 슬피 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대적들로부터 포위를 당해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이사야서 29장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감기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는 비록 그들이 대적들로부터 포위를 당해서 아주 큰 두려움과 위협과 또한 비참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 오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 그것은 직접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텐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큰 두려움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눈이 감기는 것, 그게 더 두렵고 비참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이 눈이 감기게 되는 맹인이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공경하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멀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뇨?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을 즐거워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은밀하게 모략을 꾸며 겉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척하였으나 속으로는 이방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즐거워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권세와 그 부강함을 의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은밀하게 모략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의 그 장꾀를 자랑했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잘 숨기고 감추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알겠느냐?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겉으로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입술로는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하는데 마음으로는 여호와의 계명을 멀리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이방의 나라의 권세와 부강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더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기게 한 것이 단순히 이제 지팡이 짚고 감기게 되었느냐 그런 얘기인가?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불행을 당하게 된 그것이 곧 심판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기고 맹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눈을 감음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맹인이 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두렵고 비참함은 뭐냐하면 이 글을 아는 자나 글을 모르는 자나 여호와의 책이 닫혀져 있고 봉해져 있어서 그것을 열어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눈이 감긴 맹인이 된 심판의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들은 영원히 보지 못하고 영원히 듣지 못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지 않아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7절을 보시면은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화가 되고 황무지가 되는 심판을 당했는데 이제 오래지 않아서 기름진 곳,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단순히
이 옥토가 기름진 밭이 되는 것, 그런 변화에 불과한 것인가? 거기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라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를 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또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변화가 있는 새 구원의 일이 임할 것이지만은 이와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찌하여 강포한 자고 오만한 자가 된 것입니까? 그것을 21절에 또 설명합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여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여 대적으로부터 둘러싸이고 나라가 망하고 눈이 감기는 그런 심판을 당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그 변화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사야서가 말하는 새 출애굽의 일을, 새 일의 구원을 가리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사야서 29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요한복음 9장의 이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육체적으로 맹인이고 또한 가난한 자로서 구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축복에 배제된 아주 저주를 받은 그런 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 가시면서 날 때부터의 맹인을 보셨는데 묻죠. 이 사람의 보지 못함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된 인식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서 구걸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상대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고 그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날 때부터의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29장의 예언과 직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요한복음 9장의 결론,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맹인이 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40절로부터 41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9장을 시작할 때에는 날 때부터의 맹인에 대하여 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렇게 그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결론에 와서는 그 맹인이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죄인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냐면 본다고 하는 자들은 죄인이 되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됨으로 죄인이 아니게 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사야서 2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은 변화를 맛볼 것이고 강포하고 오만한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맥락을 그대로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떠보게 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를 알고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놀라움은 질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고 놀랍겠지요. 이웃이었던 사람들과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았던 자들은 놀라면서도 헷갈렸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맞다, 아니 그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헷갈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고도 날 때부터 맹인이 눈 뜬 것을 보고도 그와 가까이 하고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의 판단을 구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맹인이 눈을 뜬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되었는가를 물으니 맹인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한 안식일 규례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범죄로 여긴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을 듣고도 역시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 안에 분쟁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여 이제 그의 부모에게서 증언을 들으려고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명칭이 바뀌었지만은 문맥상 바리새인들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맹인이었던 내 아들이 맞느냐라고 물으니까 부모는 자기 아들이 맞으며 맹인으로 낳았던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 유대의 당국자들이 이미 결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가 뜨게 하였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부모는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 헌법에서도 가장 심한 형벌이죠. 그 당시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부모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는지, 누구로부터 눈을 떠졌는지에 대해서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저가 장성하니까 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시오. 그러면 그가 알아서 대답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이 사건이 오늘 현재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러 교회를 돌며 간증을 다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자를 모시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자는 이곳저곳에 불려다니며 신문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게 된 산 증인이 있는데도, 분명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자기 아들이 맞는데도 일어난 일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모습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다 믿을 것이라고 저는 어릴 적에 정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잘 믿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회에서 간증하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단골 메뉴가 뭐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기쁨에 차고 자랑스러움에 차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한번 보는 것, 그것이 절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똑같은 결과를, 합리적인 판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그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보고도 우리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팀의 선수가 안타를 치면 즐거워하지만 응원하지 않는 팀의 선수가 안타를 치면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일어난 사건이 그게 사실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타를 쳤는데 그 안타가 어떨 때는 슬픔으로, 어떨 때는 기쁨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응원하느냐,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눈으로 보아서 일어난 사건인데 판단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묻지만 이 질문들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증언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과학적으로 맞아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애초부터 잘못된 원리로부터 시작했다는 것, 즉 헬라 철학으로부터 시작했고 과학이 종교적인 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만 되면 그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원리가 모든 것을 사실되게 하고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현 제도권 하에 있는 양의사나 한 의사의 판단과 치료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을 고치면 이를 불법이라고 몰아버립니다. 병을 고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보았는데도, 또한 많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그 병 고친 사람을 불법으로 몰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양방도 한방도 모두 고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만 될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이때가 제가 가장 낮은 위치에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때입니다. 아버님 이제 직장 그만두시고
개척하고 아이들은 딸려 있고 지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어머니는 병드셨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목욕탕에 가셔서 등 동무하면서 등 밀어주다가 그걸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조치원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칼춤을 놓는 아주 효험이 있는 그런 분이 있다고. 그걸 듣는 순간 저는 화를 냈죠. 어머님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듣냐고. 그런 얘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느냐고. 그런 돌팔이가 세상에 어딨냐고. 양의사나 한의사를 보면은 정답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를 듣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아주 화를 내고 의심스러워서 어머님 모시고 쫓아갔었지요. 그런데 조치원의 단독주택 1층짜리인데 그 골방에 하나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하고 나오셨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이제 양방이나 한방 치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반복되면서 결국은 어머님이 다리를 못 펴가지고 한쪽은 목발을 짚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도 목발을 짚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거실에 나오시자마자 펄펄 뛰시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 본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저의 모든 정상적이고 과학적이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의사들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원리 설명을 잘 이해했고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방 의사들이나 한방 의사들이나 똑같이 하는 말들은 이제 쉬십시오. 많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료하신 분은 할머니인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산가라는 얘기였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다리를 못 쓰는 분한테 등산가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과 일정한 영역에 갇혀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속하여 육신으로 난 경험에 갇혀있기 때문에 항상 새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모세의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잣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른 안식일 기준으로 날때부터의 맹인을 치료한 사건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요한복음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그 원인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한 거와 마찬가지 그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는데 이 은혜와 진리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옛것인 모세의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바르지 못하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판단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12장에 결론적으로 이 표적들의 모든 결론을 이렇게 그들이 왜 표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몰래 은밀하게 의비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멀게 이방인의 권세를 더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자기 꾀로는 과연 이것을 누가 알까 하며 위장하고 숨기면 다 될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출애굽과 새 창조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 안에 갇혀 날 때부터의 맹인이 눈을 뜬 전무후무한 사건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좀 오래된 일이었죠. 처음 이제 남북과 이렇게 좀 교제가 오고 갈 때, 남북한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말을 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을 이제 지나서 저 워커힐인가요? 호텔로 가면서 서울 안에 차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모든 차들을 우리가 오니까 보여주려고 그 차들을 끌어모으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에 갇혀 있었냐면 북한에서 들었던 것, 남한에 관하여 들었던 것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차가 많이 다닌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 것을 보고 그대로 직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북한에서 들었던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질비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오늘 9장에서는 모두 자신들은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다. 나는 본다. 그리고 뭔가 정확하고 옳은 판단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난 사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그 일을 곡해하여 남을 올무에 갇히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고 송사를 벌이는 일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뭐냐 하면 자기 뜻에 맞아야 돼요. 자기 자랑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아야 돼요.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 아무리 놀랍고 새로운 사건이냐, 그것이 놀라운 경험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지지하고 살아왔던 그것 기준, 거기에 맞는 것만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에 맞지 않으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몰아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심판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병을 고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양반과 한의사들은 의사 자격증이 없다고 결국은 신고해서 그 조치원 할머니가 감옥 갔다 왔잖아요. 돈 받고 치료했다. 수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그러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떠 보게 된 결과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모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29장 22절로부터 24절에 이러한 것도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떠 보게 된 변화와 귀가 열려 듣게 된 변화는 분명 새 일, 즉 새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 변화의 결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는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인데 옛 시대 관점에서 보면 모세 율법의 관점에 보면은 지금 눈이 멀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구걸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왔는데 새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에게 판단을 받고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위치가 전복이 되어서 오히려 교훈해요. 총명해져요. 남의 판단만 듣고 살아야 되고 남의 지혜와 총명을 빌어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오히려 총명스럽게 되고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었고 거린이었던 자가, 즉 그 사회에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자가 이제 이웃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모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알다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예수를 이제 선지자라고 그랬다가 궁극적으로는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게 된 일과 자기가 보게 된 분에 대하여 그 사회의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들 앞에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부모도 바리새인들도 다 외면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나를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제 부끄럼 없이 명백하게 그들 앞에서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우리를 교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기의 비천한 위치와 신분을 벗어나 새로운 목소리를 내며 누구에게나 그 당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던 자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자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미련한 자였고 나는 이전에 약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도리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미련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울은 그 원인을 이렇게 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새 창조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갇혔던 세계에서 우리가 그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함은 우리의 출생이 땅에 속한 출생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의 출생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의 출생을 입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됐느냐?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놀라운 역전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야고보서는 이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지혜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매주 청년들의 설교문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겠습니까? 화려한 문장, 탁월한 글솜씨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떠진 것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닫혀지고 봉해진 책이 아닌 것이 그들의 글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새 길인 로마서를 접하면서 그들이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눈이 떠졌구나. 이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감기게 된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불행,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떠서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눈을 떠서 정말 보고 아는 거 깨달아야 하는데 눈을 뜨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읽지 못하고, 글 아는 사람에게 물어도 글 모르는 사람에게도 물어도 이 책은 보게 졌다, 이 책은 닫혀졌다,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이런 세상 가운데 오히려 미련하다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자들에게서,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고 지혜가 없다고 문벌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놀라운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체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자랑, 세상을 돈을 버는 데는 그 길에는 정말로 빨리빨리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지만은,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보지 못하는
죄가 있는 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모세의 율법 안에서 땅의 자랑과 땅의 영광을 추구했던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과연 누가 할까? 누가 나를 보랴? 이렇게 숨어서 입술로는 공경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멀면서도 그렇게 교묘하게 위장을 하면 다 숨어서 넘어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고입니다. 정말 얕은 수를 쓰게 되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죄 지은 것보다 더 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미운 건 왜냐하면 자기 얕은 수를 쓰면서 다른 사람이 다 속을 거라고 자기는 아주 자신한다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수가 보이는데, 참 그런 경우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영광과 영생에 대해 무지하고 맹인이었던 자들, 특히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보지 못하였던 이방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늘의 판단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멸시와 버림을 당해서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부끄럽거나 숨지 아니하고 도리어 역전해서 세상에 지혜롭게 없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안하다라고 하고 그렇게 교훈하는 그런 놀라운 삶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기뻐하는 것을 더 이상 숨겨서 나만 숨기면 모두가 모르겠지라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주신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지혜를 갖고 내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움직이고 살아갈 때에 정말 위로부터 있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눈을 뜬 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구원을 얻은 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밖을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자기에게 봉해져 있습니까? 인봉이 되어서 도장을 찍어서 열지 못하도록 완전히 닫혀져 있습니까?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눈이 떠진 것이냐, 떠지지 않는 것이냐, 누가 뜨게 하였느냐, 누가 뜨지 못하게 하였느냐,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등불, 그 말씀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7인으로 봉하였던 책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경륜들이 이제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물결 교회가 모두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여, 그것은 젊은이들이라 하는 거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 하는 거야, 청년들이라 하는 거야, 이렇게 핑계하는 것은, 그것은 뒤에 숨은 게 뭐냐면, 교묘하게 숨은 것이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장깨와 어리석은 얕은 수를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일에 전념하셔서 여러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자기 삶을 역전시키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들, 그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 같은 교회를 정말로 지혜로운 분, 정말로 분별력이 아주 고도로 발휘가 되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나라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위가 없으면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지 못하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 임봉된 책을 열어주시고 닫힌 책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도다 그 지혜의 부요함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땅에 속하여 죄와 죽음으로 끝나버릴 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과 세상에서 소유한 것과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모든 나에 대한 가치 기준과 판단 기준이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잘 산다고 저들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자랑을 오히려 교훈할 수 있도록 그것은 참 삶이 아니요 그것은 어둠이요 악함이요 거짓이요 속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즐거움이 있어서 이 환난을 능히 통과할 것이며 이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으로 더욱 세우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하옵기는 이 샘물교회에 정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지혜로운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자랑과 사람의 영광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고 자신의 삶을 영생의 새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줄지라도 하늘의 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샘물결 교회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울한 세상에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허틀게 떠드는 모든 악한 가르침들 속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